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에 말이 뭐가 된다는 말이 있을까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말은요, 우리의 현재 삶에 그리고 우리 미래의 삶에 보이진 않지만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입에서만 나가면 끝이 아니라 말은요,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말은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말은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생각을 하면 잘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잘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잘하는 삶을,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못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못한다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해봐 해도 자기는 못한다는 의지가 생겨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한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말은 그냥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말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라는 동기를 부여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모가 한 말이 자식이 영향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한 말이 교우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아빠 소풍을 가는데 여의도로 간대요. 여의도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걱정이래요. 왜 그랬더니 요즘에 무슨 매모시기 그게 진원지가 여의도 무슨 병원이래. 그래서 여의도로 놀러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만 해도 그게 진위를 떠나서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말 들으면 어디 가기 싫지 않아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에 사스가 유행할 때 많은 교회 교인들, 출석 교인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스 예방책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그래서 특별히 애기 엄마들은 거의 교회를 안 나오는 애기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사스에 걸릴까 봐. 매스컴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말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다. 또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자,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본인이 먹을까요? 남이 먹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듣는 말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들리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듣는 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솔로몬은 지혜 중에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부르게 된다고 그럽니다. 배부른다는 말은 삶을 말하지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믿지 않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를 수 있다는 말을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걸로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되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족할 수 있다고 솔로몬은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에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에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또한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친구지간에도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말을 못 들었더라도 내가 내 입술로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삶에 배부르고 만족해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을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좋은 말을 할 때에 효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듣지 못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인데 입에서 나오는 걸 말이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을 쓰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인데 솔로몬은 입에서 나오는 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왜 솔로몬이 말을 열매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라고 표현한 목적이 뭘까요? 왜 말을 열매라고 했을까요? 말은요, 씨라고 우리가 서두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말은요,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뭘 거두지요? 열매를 거둡니다. 말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를 전하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려면 그러면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말을 여러분 심고 뿌려야 되겠습니까? 말은 열매하고 얘기했습니다. 말은 씨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삶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즐겁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승리의 말을 뿌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씁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가정에서 또 영적으로 거두려면 좋은 말을 하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 곧 좋은 씨고 좋은 씨는 곧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좋은 씨는 곧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만만하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속상하다고 막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말을 서로 간에 심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대하거나 아니면 짜증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를 심기 때문에 그러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은 씨다. 씨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말을 신중하게, 말의 중요성을, 말의 파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말을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두지는 않아요. 물론 열매를 바로 거두는 게 있습니다. 속성으로 거두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열매라고 표현할 때 말을 오랜 동안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한두 마디 하고 안 되네!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듯이 좋은 말을 계속해야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열매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말 하면 달라지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사람이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도 좋은 말을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자식에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씨기 때문에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주어야 시간 지나가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은요, 힘이 있다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혀에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말에는 열매를 맺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복된 열매를 거두려면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성경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배부름의 비결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람이 살고 죽느냐는 그 혀에서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씨 같은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에 그러면 어떤 말을 심어야 될까요?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마음밭에 어떤 말을 자꾸 심어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말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생각에 따라,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말을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들려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마음밭에 많은 말들을 심었을 겁니다. 아, 싫다. 짜증난다. 힘들다. 피곤하다. 재미가 없다. 귀찮다. 소망이 없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느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많은 말을 심었을 겁니다. 여러분 심은 말은 씨가 됩니다. 힘들다 그러면 힘든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괴롭다고 마음에 심었다면 괴로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동안 내 느낌을 따라 말을 심었고 내 기분을 따라 말을 심었고 내 생각을 따라 말을 심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말은 씨다. 말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잘못된 말을 심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 같은 열매가 맺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그런 말의 열매가 맺으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대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의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사야 55장 11절 12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는 법이 없답니다. 반드시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형통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그 말씀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말씀을 다 심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4절 한번 표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할 텐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를 원하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좀 되시는 분이 계시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좀 밑줄을 좀 그시고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말을 들려주셨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심겨준 이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을 심겨주셨습니다. 그 말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 말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이 말씀을 심기를 원하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려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믿음으로 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마음밭에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죄만은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말을 심은 자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마음에 심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어려움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지나감은 그냥 지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을 믿음으로 마음에 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지금의 손해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대우가 적절하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힘들고 또 답답하십니까? 그런 자리에 나는 이 대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해야 그 대우를 못 받던 자리에 대우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한 말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실수를 했어도 나는 이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실패가 있어도 나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번만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약간 묻어가거나 은근히 넘어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박또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지요.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또 괜히 또 오지랖 넓다 주여 쟤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하셨나요? 하루에 3번씩 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요 하루에 3번만 해주세요. 뭐 형편상 나는 일어나자마자 3번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살다 보니까 바빠 기억이 안 난다, 잘 때나 기억이 난다 그러면 잘 때라도 하시고, 밥 먹을 때 생각나면 밥 먹을 때 하시고, 또 일을 시작할 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숙제는 뭐라고요? 예, 3번 꼭 하세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일만, 주 5일 근무제니까 5번만, 5일만 3번씩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럴 때 눈 뻘쭘하게 뜨면 감정이 안 잡히니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멘탈을 담아가지고 믿음을 담아서 힘든 문제 있지요, 속상한 문제 있지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손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담아서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해보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